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조금 귀에 거슬리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 싸가지가 없구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싸가지가 없네.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이죠? 경우에 없거나 버릇이 없거나 예절이 도통 없는 경우, 무례한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꼭 그런 뜻만 있는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만 사용할까요? 또 다른 뜻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싸가지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싸가지가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에게 거울이 있다 그래요. 도포자락에 품에 항상 거울 하나를 들고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이 거울을 꺼내서 비춰본다는 거예요. 선비다움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혹시 선비로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비춰보는 거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울이 사가지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조금 바꿔서 우리 조선시대는 한양이라 그러죠. 대한제국시대에는 경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한양에 4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북은 북대문이라 안 그래요. 북문이라 그래요. 동대문은 가보셨죠? 근데 동대문은 정확하게는 흥인지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고 해서 인이 흥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세운 문이다. 그래서 흥인지문 그렇게 말합니다. 서대문은요, 원래 서대문이라 그러지 않아요. 돈의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돈의문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럼 남대문은요, 화재 때문에 참 그 남대문이 다 불타버리고 다시 재건을 했지만은 오래된 내용들이 다 소실이 됐죠. 남대문, 원래는 남대문의 이름이 숭례문이라 그러죠. 예를 숭상하는 이 예절, 예의, 그렇죠. 예가 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숭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대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북문은 홍지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알지자 그러죠. 지식, 지혜 그럴 때.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가 보다 더 높아지고 넓어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홍지문, 넓을 홍자니까, 그래서 북문을 가리켜 홍지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문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문 안에 한가운데는요 신을 넣었어요. 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아주 확고하게 붙들고 아주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신념이라고 말하죠. 신념, 믿을 신자, 신념에 해당하는 신. 그래서 보호신각을 딱 세운 거예요. 보호신각이 그런 뜻입니다. 신념이 흔들리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이니까 이 네 가지 정신의 중심, 이 신념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아주 도시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들지 않고 그런 철학과 어떤 통치 이념을 담아서 이 한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가리켜 인의 예지 신, 이 오상이라고 했습니다. 오상. 근데 이 오상이 인의 예지 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오상을 가리켜 유교에서는 조선시대에는 인간이 갖춰야 될 다섯 가지 기본 덕목이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덕목이 선비의 기본 정신과 태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비가 거울을 꺼내는데 뭐라고요? 중심은 그 신념이니까 네 가지겠죠. 네 가지 거울을 탁 꺼내서 인의 예지, 이걸 갖추고 선비답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된다 그래서 선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는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이 이는 어질 인자인데 측은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것을 보면 가볍게 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정을 나누고, 또 의는요 오를 의자를 썼거든요. 오를 의자, 그러니까 수호지심이라 그래요. 불의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 의로운 것. 다분히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죠. 또 사양지심이라 그랬어요. 사양지심, 예의라 그랬어요. 예절. 그러니까 예의 예절의 기본은 겸손이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고,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사양지심이라고 하는데 그 예의라는 거예요. 선비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양보할 줄 아는 것, 이런 것 참 갖추는 것, 성비의 덕목이다. 선비다움의 덕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북문, 홍지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비지심이라 그럽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 그럴 때 시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자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어느 것이 행해야 될지, 어느 것을 멀리 해야 될지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 가지를 확고하게 신념으로, 정신적 기둥으로 지켜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의 각오와 어떤 결단들, 이 신념이니까 믿을 신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인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갈 것이냐, 신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신각이 이 사대문을 중심으로 인의 예지, 그래서 보신각을 땅땅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가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가지가 없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국의 음화 현상으로 자장면 해야 되는데 짜장면, 발음이 세지잖아요. 이게 언어가 변천하면서 그렇게 된다 그래요. 국의 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사가지가 싸가지가 된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선비다움이 없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인간다움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다움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경우가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단순히 예의와 예절, 교양과 상식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거울 삼아서 선비들은 항상 자신을 비춰보면서 인간다움을 갖추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비라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비켜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돌이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를테면은 영적인 4가지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다움 4가지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다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것은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초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성경은 베레아 교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전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 유게네스테로이라는 이 단어는 유게네스테로이, 이 2단어인데요, 귀족, 명문 가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족, 명문 가문. 그런데 2번째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 넓은, 고결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첫 번째 뜻을 받아들여서 베레아 교인들이 유대인이지만 당시 그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서 배움이 깊었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했고 집안도 좋았던 사람들이 주로 베레아 지역 쪽으로 건너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그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종교개혁자 켈빈은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역사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2번째 뜻이 더 정확한 의미로 판단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직하고 더 공평하고 정의롭고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넓은, 그리고 깨끗한, 순수한, 고결한, 이게 이제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웠다, 이런 말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규모 없이 경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참 반듯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참 고약하게 믿는 경우도 있고요, 무질서하게 믿는 경우도 있고요, 좀 무례하게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고 배움이 짧아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양과 상식이 있는
품위가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참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베레아 지역의 교인들에 대한 역사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 출신들 중에서 부유층, 식자층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교회로서만 베레아 교인들을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탐구하고 조사하고 또 공부했다는 뜻이죠. 원래 원어의 뜻은 분별하다, 설명하다, 판단하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레아 교회는 실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어요. 초기에. 오히려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일러주신 이 말씀이, 사도가 일러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정말 그런 것인지 꼼꼼하게 살폈다는 뜻이에요.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어떤 뜻일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깨닫기 위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아주 참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철저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 초대교회 많았거든요. 사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영지주의 같은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막 초대교회에 퍼지기도 하고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요. 이단들이 횡행했지만 이 베레아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거나 휘둘리지 않았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분명하니까 이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서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질서, 영적인 경우가 반듯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기초죠. 이를테면 유학에서는 인간다움의 조건을 5성, 이 4가지, 발음을 자꾸 하려니까 참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느낌이 이상해요. 4가지 비춰서 기준을 삼았다면, 선비가 선비다움을, 인간다움의 조건을 이 4가지에 비춰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질서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고 공부하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가고 아무런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말씀과는 거리가 있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질서가 반듯하게 생활해 나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자리 잡으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추는 것이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잡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쉽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이니까 부족한 만큼 영적 4가지가 없는 것이라 하겠죠. 영적 4가지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 저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덜 사모하고 좀 공부해야지, 알아가 봐야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서 깨닫고 깨달은 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금년 한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